2021년 11월 10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끄시는 은혜로 에스겔서의 마지막을 묵상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사오니 마지막 말씀에도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8장 15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이 2만 5천 척 다음으로 너비 5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크기는 북쪽도 4,500척이요 남쪽도 4,500척이요 동쪽도 4,500척이요 서쪽도 4,500척이며 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250척이요 남쪽으로 250척이요 동쪽으로 250척이요 서쪽으로 250척이며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10,000척이요 서쪽으로 10,000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2만 5천 척이요 너비도 2만 5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 반듯할 것이니라.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별한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2만 5천 척이라. 다른 목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그런즉 군주에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 몫이요 베냐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시므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이사갈의 몫이요 이사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스불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부터 무리바 가데스 셈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니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4,500척이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동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요셉의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요 남쪽의 너비는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서쪽도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간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으로 에스겔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어제 본문에서 북쪽의 7지파와 중앙의 성소 그리고 레위지파 사독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한 언급에 이어서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중심의 거룩한 땅의 이야기의 연속입니다. 오늘 본문 19절까지는 지난 45장 6절에서 소개되었던 성읍 지역으로 다시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 땅을 속된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문맥적으로 해석해야 하죠. 그 땅이 속되고 더럽혀진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성소에 비하여 속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난 45장에서도 성읍까지를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16절과 17절에서 그 성읍 지역에 한가운데 성읍을 세워 거주하며 그 바깥 사면을 성읍의 마당으로 삼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렇게 사방 5,000척의 성읍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성읍의 좌우의 땅, 각각 동쪽과 서쪽으로 10,000척씩 남아있는 땅의 용도를 설명하죠.
성읍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땅을 경작하여 양식을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성읍에서 일하는 자란 성읍을 건축하고 또 인근에 있는 성전 봉사자들을 위해 그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20절은 하나님이 지정하신 거룩한 땅의 크기를 설명하죠. 성소를 가운데 두고 사방 2만 5천 척의 넓이를 가진 정방형의 땅입니다. 그리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땅의 좌우를 왕의 땅으로 지정하시죠. 23절부터 29절은 앞선 1절에서 8절까지와 대칭을 이루며 남쪽의 5지파에게 땅이 배분됨을 설명하는 구절들입니다. 베냐민부터 차례로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갓의 이름이 불리워지며 그들의 땅의 분깃이 선포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 이스라엘 지파가 나누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민수기 34장에서 모세에게 제비를 뽑아 공평한 분배를 허락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죠. 새로운 이스라엘에서도 하나님은 공평하고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분깃을 분배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공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어지는 30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다시 성읍의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은 이 성읍의 사면벽에 각각 3개씩의 문을 만드시고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을 지어 명명하셨습니다. 이러한 점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과 연관이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12기초석이 있었고 그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생각하면 오늘 에스겔의 거룩한 땅의 환상은 계시록의 환상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세우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의 에스겔은 이들 성문에 붙여진 12지파의 이름을 소개하는데요. 북쪽으로부터 루벤, 유다, 레위, 동쪽으로는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단, 남쪽으로는 시므온, 이사갈, 수블론, 북쪽으로는 갓, 아셀, 납달리의 이름이 소개되죠. 이렇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다시 불려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다라는 이름을 지어주시죠. 그렇게 에스겔의 마지막 환상과 함께 에스겔서가 끝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에스겔 48장은 참 감격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에스겔서가 끝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12지파의 이름을 반복해서 부르시고 있기 때문이죠. 땅을 분배할 때부터 성문의 이름을 명명하실 때까지 1절부터 마지막 내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기 바로 직전까지 반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거룩한 땅으로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12지파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상징합니다. 그들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의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 시간 조용히 내 이름 아시죠? 라는 찬양을 드려봅시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을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버지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구속하시고 인도하시는 언제나 언약 안에 거하게 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그렇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요한 내용 중 하나는 이스라엘이 회복할 땅에 그 중심에 거룩한 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땅의 중심에는 성소가 있죠. 하나님은 거기에 내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공동의 소유인 성읍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선언하시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봅시다. 나의 중심에는 누가 좌정해 있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길잡이가 되시며 인도자가 되시어 나의 삶이 인도되고 있는지요? 나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곳을 여호와 삼마라고 하셨죠.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삼마, 하나님의 계시는 거룩한 땅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웠던 에스겔서가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어려운 주제이고 또 환상과 상징이 가득하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에스겔서의 주제는 한결같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곧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 에스겔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의 묵상을 마치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아야겠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명제가 세워지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묵상한 감동의 내용들이 모두 허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신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이 무슨 감격이 될 것이며 여호와 삼마, 여호와가 거기에 계시며 나를 도우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인 여호와 삼마의 의미를 깊이 알게 하시려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회복시키시며 또 이방의 강대국들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려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할 것을 명하시죠. 그 권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중심에서 함께 하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영원하시고 자존하시며 절대 유일하신 존재임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특히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며 언약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상징하는 이름이죠. 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그 언약을, 나를 향하신 계획을 신뢰하고 있는지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며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로 에스겔서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를 통해 은혜를 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를 통해 여호와인 줄 알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반복하여 들으며 우리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며 내가 믿고 순종해야 할 분임을 깨닫습니다. 그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여호와 삼마, 곧 하나님이 계신 곳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끄심을 따라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인자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담대한 용기로 세상과 맞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이요 자녀로서의 모습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